11월 26일 새사랑교회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23장 4절에서 4절 이후로 지금 공부하게 될 텐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총 4가지 단락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가 공의와 정의의 법,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이 안식년과 안식일의 규례, 13절에서 19절까지가 3가지 절기 규정, 그 다음에 20절에서 33절까지가 하나님의 보호와 가나안 정복 약속, 이 4가지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23장을 공부하게 되는데,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공의와 정의의 법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23장 4절, 5절 성경책 한번 여러분 펴십시오. 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옷들어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특히 이 4절에 있는 말씀 내용이 그 원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대적인 관계.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정의를 실천할 것인가. 우리가 뭐 보통 절친한 친구 관계라든지 뭐 가족이라든지 아는 친밀한 관계에서는 뭐 얼마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도와주려고 그러고 협력해 주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게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 적대적인 관계. 여기 뭐 그 본문에 보면 원수라고까지 했어요. 원수. 근데 원수에 속해 있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졌다 하는 얘기를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뭐 물론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 뭐 고대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 문화 속에는 이 복수와 갈등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게 보편화되어 있으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겠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요즘에 우리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간의 그 전투, 하마스와 같은 전투 보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전쟁입니다. 이거는 아까 미국이 나서서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그러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마음속에 너무 응어리들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이게 쉽게 해결되질 않아요. 겉으로 평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복수와 갈등이라고 하는 게 아주 일반적이었어요. 특히 우리 한 80년, 90년도에 우리나라 국장가를 덮었던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이나 홍콩의 무협지죠. 그 무협지에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반드시 부모님의 복수, 원수 갚는 거. 일생 동안 무술을 연마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존경하는 어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일생 동안 이렇게 키워줬는데 그 키워준 그분이 내 부모님의 원수였다. 그러면 반드시 그 스승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된다. 이게 하나의 논리 구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근동지방의 그런 복수와 갈등이 아주 일반적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원수를 돕는 것을 공의로운 행동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원수까지도 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마음. 그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 그럼 당연히 내게 피해를 주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아픔을 준 사람이니까 그걸 우리는 이제 원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수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제가 우리 교회 한번 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이 교회 끝까지 교회를 지켰던 분들이 저한테 질문한 내용이 그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저들을 용서하십니까? 그게 용서가 되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저한테 던졌거든요. 목사님이 성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들을 용서합니까? 저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용서해서도 안 됩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들은 1년 만에 다 교회로 들어오고 또 교회에서 또 중요한 일을 사실 감당을 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 오픈한다는 게, 마음을 오픈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 생각은 저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심정이 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항상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복수와 갈등.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출애굽기서 23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용서해라. 원수를 도와주라. 원수에게 속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속한 그런 나귀가 만약 지쳐서 쓰러져 있다면 그 나귀를 도와줘라 됐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거죠.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렸거든 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듭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졌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개인적인 감정은 그 다음에 문제예요. 개인적인 감정은 하나님의 어떤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선이 돼야지 내 감정이 우선이 돼서는 안 돼요. 특히 목회자들은요,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사라고 왜 감정이 없겠습니까? 목사라고 왜 억울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왜 목사라고 상처가 없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식생활이나 술, 담배도 안 하시고 식생활도 잘 조절하시고, 근데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졌을까요?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충격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환자분이 하고 계시는 그 직업이나 이런 어떤 일이 굉장히 스트레스와 상처를 많이 받는, 충격을 많이 받는 직업입니까? 라고 물어요. 제가 저는 이제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의사가 끄떡끄떡 고개를 하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그렇게 겉으로 말할 수 있어도 속에는 저도 많이 뭉그러졌어요. 많이 상처받았고 많이 아픔을 겪었습니다. 물론 이제 교인들 앞에서 그걸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그것이 제 몸의 병으로 쌓이고 있고, 또 그것이 그런 어떤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개인적인 감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앞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행동해라. 너의 감정을 조금 잠재우고, 너의 마음속에 있는 막 울분,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겠지만 조금 잠깐 잠재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동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 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규정 준수를 넘어서서 마음의 변화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음의 변화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먼저 믿는 자로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될 것인가. 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물건값 깎지 마세요. 너무 물건값을 깎지 마시라고. 물건 파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윤을 안 남기는 게 자체가 문제가 있죠.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윤을 남기라고 그랬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이윤을 남겨야 되죠. 근데 그 이윤을 남기는, 특히 정식 매장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덜하지만 길거리에서 이렇게 이런 어떤 야채를 팔거나 이런 분들은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추위와 싸우고 더위와 싸우면서 정말 그것을 한 푼 한 푼 판매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떤 분이 그런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난 절대 교회 안 다닙니다 라고 하는데, 그분이 누구로부터 제가 들었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장사를 하는데 들어와가지고 그냥 꼬치꼬치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더 싸게 안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그 신앙적인 부분을 여러 가지 옆에 같이 온 사람하고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주인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교인하면 기독교인 하면 아주 이를 간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싸게 사면 좋죠. 그러나 그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의 필요를 외면치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라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세우고 계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저는 이거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나를 아픔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조롱하고 했던 사람들을 용서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고 이런 것을 하게 되면요, 그 상대방의 마음도 그렇지만 내 자신이 달라져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원수를 위한 것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위한 것도 돼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특별히 약자와 공종에 대한 판결인데요.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6절 말씀입니다. 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에 공정하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법으로 얘기할 때도 법은 가난한 자, 없는 자들의 편에서 그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게 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요즘의 법을 가만히 보면 오히려 가진 자의 입장에 서 있고 가난한 자 송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공정하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가 가난할지라도,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공정하게 판단을 해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약자.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자의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셨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강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약자, 약한 자들을 품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망교회는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소망교회. 대통령을 배출할 정도로 국회의원, 정치 권력의 모든 중심이 바로 이제 사랑의 교회나 소망교회 정도에 몰려 있잖아요. 근데 그 소망교회에 보면 정문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그 정문 바로 옆에 그 정문 유리로 돼 있거든요. 유리로 쫙 돼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옆에 쪽문이 하나 있어요. 철문 식으로 해서 쪽문이 하나가 달려 있단 말이죠. 저게 왜 달려 있는가? 문이 그렇게 전면에 그렇게 문이 크게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그 정문에서 목사님들을 얼굴 마주하거나 장로님들 얼굴 마주하기가 좀 거북한, 굉장히 좀 가난하고 어려운, 내세울 게 없는 분들, 옷차림이 좀 너무나도 수수한 분들, 이런 분들이 그 쪽문을 통해서 나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교회가 그러니까 소망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금남교회, 강림교회 전부 다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교인들 중에서 변호사, 검사, 경찰, 또 국회의원, 또 현 정부에 아주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포진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가 가진 자들의 입장에 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진 자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여기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교회가 그들을 무시하고 교회가 그들을 포기하면 그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저는 가난한 자의 입장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자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가난한 자는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려워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만이 아니라 요즘도 가난한 사람은 정말 어떻게 물론 우리가 보통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정부에서 많이 노력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는 법적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이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의가 모든 계층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짓 입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생명을 보호하고 악을 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악을 멀리하는 데 하나님의 정의가 맞춰져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실수를 경고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 9절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이방인을 억압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한 메시지거든요. 너희는 나그네 사정을 알고 있지 않니? 왜? 너희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잖아. 너희도 애굽의 포로 생활을 400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니? 그러니 너희가 그 심정, 나그네의 심정,
포로된 자의 심정을 너희가 알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음찔했을 것 같아요. 음찔하겠죠. 예. 이 생각을 별로 안 했을 텐데 사람이 과거를 잊어버리면 참 어려워요. 예. 과거를 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렵게 했잖아요. 어렵게 정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들이 노력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무슨 혁명을 일으켜서 해방된 게 아니잖아요. 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같아요. 일부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역사관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해방된 것이 뭐 우리 독립투사들이 뭐 정말 뭐 일본과의 뭐 무력 투쟁, 뭐 암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해외에서 이런 어떤 독립군들이 활동하는 것 때문에 해방된 것처럼 몰아가는데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우리나라가 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이 할 수 있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 미국이 일본을 평화시켰기 때문에 해방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을 평화시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 말만 나오면 뭐 주체성이 없다느니 뭐 우리나라는 뭐 독립군이 뭐 활동해가지고 일본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고 막 여러분 그 일부잖아요. 그게 독립을 가져다 준 건 아니잖아요. 해방을 준 건 아니잖아요. 해방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과정에서 일본을 미국이 공격했고 일본 본토가 무너지면서 결국 일본이 항복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자와 이방인을 더 잘 볼 수 있는,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는, 공감을 배우기를 원하는, 공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지금 내가 이만큼 성공했고, 이만 먹고 살만했고, 뭐 이제 아무런 뭐 어려움 없이 그래서 살아가고, 이제 집에 그래도 이제 편안한 집에서 거처할 수 있고, 그거 뭐 다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통해서 내 과거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러면 힘들게 사는 사람의 심정을 좀 이해해 주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아픔과 상처를 받은 사람들, 병든 자들을 돌봐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지,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해나가는 모습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 이 목회, 담임 목사 외에는 어떤 직분도 갖지 않겠습니다. 노회장 직분도 갖지 않겠고, 뭐 협회장 직분도 갖지 않겠고, 어떤 직분도 제가 갖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걸 지켜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좀 이해를 못하겠다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백임원 목사 정도면 또 아버님이 세우신 용천노회니까 그 용천노회에서 백낙기 목사 아들이면 또 그 백임원 목사 정도 수준이고 나이가 되면, 왜냐하면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거의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또 대학을 실패하거나 대학원을 실패하거나 뭐 목사고시를 실패하거나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나이가 딱 어린 나이에 된 거죠. 정확한 나이에.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뭐 일찍 들어가신 분들은 한 살 정도 일찍 들어가신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증경 노회장들이 볼 때는 나이적으로 봐도 충분히 노회장이 될 수 있고, 충분히 백임원 목사 정도면 그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노회에서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저희 교회로 목사님 한 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신자장
선거가 있는데 시제령을 꼭 하시라. 제가 그걸 정중히 거절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소원한 것이고 어떤 직분도 받지 않을 겁니다. 그저 묵묵히 협력은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가 이 별내면 목회자 협의회 시작이 우리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2년인가 지나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발족대회가 열렸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식사도 다 대접하고 다 그렇게 장소도 제공하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백임원 목사님이 이제 별내면 협의회 회장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제가 거절했고요. 또 한 3년 후에 또 우리 그 장신대 학부 8일 동기회 모임이 여기서 있었어요. 한 40명 정도가 여기서 모였을 때도 동기회 회장을, 왜냐면 교회에서 모인다는 것은 교회에서 식사도 대접하고 다 모든 걸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모이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목사님이 회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거절했어요. 전 지금도 그게 후회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그런 직분이 있으면 강사 섭외도 잘 되고 그런 활동도 많이 하게 되는데 배 목사님은 너무 그런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일반 목회자 사회에서는 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이제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권 목사님 참 많은 은혜를 끼치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혹시 본인 교회 허신 예배 좀 설교해 주실 수 없느냐. 그래서 아니 저희 교회 일주일 만에 목사님이 초청해 주시면 이게 품앗이 기념 아니냐. 나는 목사님이 너무 소중하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우리 교인들이 듣고 싶었기 때문에 목사님을 초대한 것이지 그런 어떤 설교는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절했거든요. 물론 그게 혹시라도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 목사님 식사 대접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만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속에는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룬다. 그러니까 이 법규들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는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법적 정의를 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 잣대를 하고 되는 거. 교회는요, 특히 교회 일은 교회 처리는요, 법적인 잣대로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물론 법적인 것이 필요한 건 있겠지만, 그러나 법적인 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약자를 배려해 줘야 된다. 그가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만약 그가 어떤 음식을 훔쳤다면, 물건을 훔쳤다면 왜 그 물건을 훔칠 수밖에 없었는지. 중세 시대에는 여러분 아시는 장발장 아시잖아요. 그 장발장에서도 내용이 뭡니까? 빵을 너무 배고파서 빵을 훔쳤다가 정말 교도소라고 하는 정말 악한 정말 악질이 가는 그 교도소에 가서 정말 풀려나지 못한 채 빵 한 조각 훔쳤다고 기가 막히는 그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약자를 배려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자를 배려할 정도에서 하면 더 나가서 원수조차 사랑한다. 원수조차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는 진리를 지키는 겁니다. 진리. 저는 다른 거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를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아주 다양하게 생각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오직 진리를 붙잡고 갑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만큼은 붙잡고 가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어요. 현대 사회에 우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짓과 부정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약자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원수와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보복살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이 바로 오늘 1절에서 9절까지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이 거짓말과 부정이 굉장히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파적 판단이 아주 만연하죠. 이것을 다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실을 따르는 삶이 뭘까요? 진리를 지키는 삶이 뭘까요? 바로 약자와 소외된 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지키는 과정에서 다수의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과정에서 세상엔 논리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거야. 누구나 그렇게 살아. 너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특별하게 행동하지 마. 라고 하는 압력을 우리가 받잖아요. 세상의 논리를 갖게 되잖아요. 그런 다수의 압력이나 세상의 논리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굴복당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우선으로 삼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사람들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다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우선으로 삼는 용기를 가져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따라 공의로운 삶을 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아버지 원수까지도 품을 것을 요구하시고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복수와 갈등이 만연하는 그 사회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오직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라고, 원수를 품어주라고, 너희도 과거에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다고, 너희도 나그네의 때가 있었다고, 나그네를 무시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그 은혜를,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그 은혜를 이제 나누며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희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